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양해해라고 하는데, 이 양해해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며 생명한테 풍성히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파란만장한 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한때 그는 민족의 영웅으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다음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한 장인되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는데, 한때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피신 생활을 하면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사울 왕의 일가와 7년 동안 전쟁을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도 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시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 나와서 죄 도움심을 간구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치료가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다윗이 믿고 섬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일생 동안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양이 얼만큼 연약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공격하는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또 심한 근시여서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지 개가 와서 짖으면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또 쉽게 이 흰털의 더러움 때문에 먼지 묻어 더러워지고 또 벌레에 의해서 감염돼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양과 같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방향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갈짓자를 지으며 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방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에 모든 문제, 절망, 근심,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늘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고 맹수들로부터 막아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양들은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 순간부터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 맹수들이 다가올 때 목자는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 양을 지켜냅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자 시절에 그 같은 경험을 사울왕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양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의 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한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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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21편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더라. 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이 쌓이면 근심이 같이 쌓입니다. 하나님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이 같이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목자신 주님 안에서만 물질의 의미가 있고 세상 지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죽으심의 공로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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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시편 103편 3절 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체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목자로 사는 현대인들을 비유해서 이와 같은 시를 썼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 참된 평안함이,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평안이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합니다.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성도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는데요, 원래 어릴 때 몸이 약했어요. 병약해서 늘 병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서부터 좀 약하게 태어나서 늘 병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병주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병을 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클레페인 이분도 굉장히 몸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돌본 참으로 귀한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서 최소한의 생활을 빼놓고 다 모든 그 갖고 있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급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자신이 꼭 필요하고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말과 마차를 팔아서 그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1830년에 태어나서 1869년 39세를 일기로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기 1년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병약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신앙의 고백으로 쓴 찬송이 십자가 그늘 아래입니다. 이 찬송을 그분이 지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쁨, 은혜,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친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쉴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인 것입니다. 이분은 39세로 그의 일생을 마쳤지만은 늘 어딜 가든지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고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별명이 햇빛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은 아프고 힘든데도 고통당하는 이웃을 늘 돕게 살았던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죄사함과 의의 강물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부요와 축복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생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꼴을 먹고 그 다음 물을 마시는데, 꼴을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신 다음 그에게, 양들에게 마음에 평안함이 나와서 목자 곁에 누워 쉬게 되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그 물이 양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수인데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0절로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다가와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신 평안함으로, 주님의 신 기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셋째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 움크리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3절 말씀 다 가지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면 차라리 죽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가 내 목숨을 포기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가올 그 후에 그 가족들이 겪어야 될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남겨놓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 목숨을 끊어버리면 평생 동안 자기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금 도전해야 합니다.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나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필립 켈러 선생께서 양들을 보니까 양들이 가끔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뒤집어질 때 이 양들이 이 목숨이 위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 눕기를 좋아하는데 잘못해서 우북파인 것에 잘못 누우면은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데 뒤집어지면 일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일어나니까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버둥거리다가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 숨이 멎어 죽고 만답니다. 또 맹수들이 뒤집어져고 버둥거리는 양을 보면 숨어있다가 덮쳐서 물고 끌어갑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언제나 양들이 뒤집어진 일 없나 잘 살펴갖고 뒤집어진 양 보면 얼른 도둑 바로 세워놓고 마사지 해주면서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마라. 말로 안심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요. 저는 작년 말에 우리 교회 장로님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아프고 참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드리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딸이 20년째 누워 있습니다. 그 부모님 마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해드릴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뒤집혀진 인생같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양을 뒤듯이 우리를 소진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실 때 주님이 오셔서 힘들지, 내가 너무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그죠?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해요. 그죠? 나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슬픈 자리에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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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할 밖에 없어요. 최근에 연대 서호경 교수가 예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절망의 자리에서 완전히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직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시는 간증이 나옵니다. 원래 독실한 불교 가정에 자라나서 불교 대학원까지 공부했고요, 불교의 포교에 힘썼던 열성 불자였습니다. 31살 되던 해에 불교 대학원 졸업 논문을 마무리하던 날, 어느 날 새벽에 3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이 애가 밤새 공부하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교회를 간다 그러냐고, 교회를 못 가게
집에 가두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3년 동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지 약을 써도 병원에 가도 치료되지 않고 점점점 몸무게가 줄어갖고 30kg가 몸무게가 줄었어요. 30kg면 대단한 것입니다. 완전히 뼈 가죽만 부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독실한 크리스찬이 했던 후배가 그를 도와줬어요.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는데 성령이 매고 방언이 터지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었고요. 한해서 했던 남편 역시 신실한 복음 증거의 복음의 동역자로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요. 신학을 하고 이제는 연대에서 코칭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과의 관계를 상담을 통해서 그 회복시키는 코칭의 그 사역을 하는 국내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자신을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나이 33살 주님을 만날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불치병으로 누워 지내던 제게 찾아오셔서 모든 병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동행해 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 기적처럼 저 삶에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기만 하면, 십자가 어름 밑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온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상을 달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에 더 풍성히 있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